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 외에 우주적 차원에서 사랑의 기능에 대해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우주 창조의 비밀과 그 우주를 알 수 있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랑을 통해 우주 본연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 그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그림, 이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곳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자, 저기 나라예요, 한 나라. 작은 나라이자 또 성당인 바티칸입니다. 저게 나라면서 성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스러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기도하는 성당이자 또 교황이 살고 있는 궁전인 것입니다. 제 궁전이에요. 한마디로 로마 교황을 원수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인 것입니다. 예, 저기 나라면서 성당이면서, 그리고 로마 교황이 저기 원수입니다. 아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성하다, 또 위대하다, 또 존경한다 하는 따위의 종교적 심정은 빼고, 그런 심정은 빼고 객관적이며 단순하게 저 성당만을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저 성당을 탁 보면은 뭐가 눈에 보여요? 주로 눈에 띄는 게, 자, 뒤에 모자처럼 생긴 저 둥그렇게 생긴 거, 저 지붕이 둥그렇게 생긴 거, 저 모자처럼 생긴 저 돔하고, 저게 돔이에요. 돔 스타일이고, 또 앞에 저 둥근 원 안에 꽂혀있는 탑이 하나 꽂혀있어요. 길다란 거. 저 탑이 보일 것입니다. 보이죠? 예. 즉 바티칸 궁전은 한마디로 돔과 탑으로 구성된 나라인 것입니다. 나라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돔과 탑은 종교적 의미를 뺀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스러운 데는 그렇게 신성모독이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선 얘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심정적인 거, 뭐 성스럽다, 거룩하다 이런 건 일단 접어두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저 그림 보세요. 저 탑 주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8방향으로 8방으로 햇살 같은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닥에 보이시죠? 그렇다면 저 돔과 탑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요? 예, 저 돔하고 탑이 왜 바티칸 궁전에 저렇게 눈에 띄게 저렇게 딱 있는 것일까요? 왜 바티칸 궁전은 하느님 대신 돔과 탑이 있는 것일까요? 차라리 하느님이 동상이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저 돔하고 탑만 있어요. 눈에 띄게. 어쩌면 바티칸 궁전이 말하고 싶은 진리가 바로 저 모습이 아닐까요? 저기 바티칸 궁전이 말하고 싶은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것이 진리다 아닐까요?
이 그림은 한국에 있는 어느 집 마당의 조각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은 미국 보스턴에 있는 어느 길거리에 지나가다서 찍은 조각물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물이라고 이 바티칸 보스턴의 조각물하고 이 한국 사람네 집 안에 있는 조각물하고 저 탑이 똑같잖아요. 똑같이 생겼죠. 위에는 탑같이 생겼고 밑에 저렇게 동그란 거 2개. 저 동그란 것도 저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기 동그란 거 2개. 똑같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 한국에 있는 이 조각물하고 이 바티칸 궁전에 있는 조각물, 이건 또 뭐가 다른가요? 뭐 규모는 틀리죠. 그러나 한국에 있는 것도 저기 돔이 있죠. 저 팔각정같이 생긴 거 저게 돔이죠. 저기. 그리고 또 탑 있죠. 그럼 바티칸 궁전하고 저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은 돔과 탑이 아닌가요? 물론 한국에 있는 저 조각물은 성당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 있는 것입니다. 예,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것과 바티칸 궁전과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럼 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신도기 때문에 그러냐? 아닙니다. 바티칸의 탑은 앞에 그림, 이 그림에서 다시 이 그림에서 보았듯이 팔방으로 줄을 쳐놨습니다. 바닥에. 그렇죠? 저 줄은 태양빛이 강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 그림은 전부 다 이렇게 쩍쩍쩍 그리잖아요. 빛이 빛나는 것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바닥에. 다시 말하면 저 탑은 태양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탑은 태양신이에요. 그렇다면 하느님을 믿는 성당에서 왜 하느님은 모셔놓지 않고 태양신을 모셔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저렇게 태양신을 이렇게 놓고 있을까요? 바티칸에서. 저기 여러분이 생각에 하느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그림은 없어요. 그게 저렇게 떡하니 태양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저 기독교가 저 무슨 교라 그래요? 응? 저 천주교가 태양신 믿는 종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느님을 믿는 성당에서 왜 하느님은 모셔놓지 않고 태양신을 모셔놓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태양은 무엇이며 또 저 돔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저 단순한 지붕일까요? 인도의 수행법 중에 요가라고 하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요가 아시죠? 다 들어는 보셨죠? 요가라는 뜻은 원래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가는 원래 결합하다라는 뜻으로 몸과 마음을 결합하여 정신적으로 초월적 자아와 하나가 되기 위한 수련을 하는 것이 요가입니다. 요가 왜 하느냐? 몸과 마음을 결합해서 정신적으로 초월적 자아, 여러분들의 에고를 떠나서 초월적 자아와 하나가 되기 위한 수련이 바로 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그 더운 떼약볕 밑에서도 저거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가는 우주와 하나가 되기 위한 수련법인 것입니다. 그 중에 무드라라고 하는 수련법이 있습니다. 무드라.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부처님이 이상한 손짓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요걸 겁니다. 이거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앉아 있는 부처님, 또 아니면 이렇게 하고서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드라입니다. 이게 무드라. 쉽게 말하면 무드라는 우리 몸의 기를 손가락을 통해 서로 결합하면 나름대로 무드라가 일어난다고 하여 행하는 수련법입니다. 즉 우리 손가락이 단순하게 손가락이지만 이게 우리 몸의 어느 기관하고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검지가 다르고 또 이 중지가 다르고 약지가 다르고 새끼손가락이 다르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잘못된 데가 전부 다 무드라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치유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런 방법들이 무드라예요, 이게 무드라. 그런데 이 무드라의 뜻은, 무드라는 무슨 뜻이냐면 합일,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합일을 뜻하는 것이며, 그 궁극적 목표는 바로 우주와의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주하고 나하고 합의를 한다 이거예요. 아까 요가가 뭐라 그랬어요? 초월적 자아를 얻어서 그것도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예요. 요가는 이와 같은 우주와의 합의를 초월적 자아라고 하며, 나가 우주하고 합쳐지면은 그게 초월적 자아예요. 즉 초월적 자아는 쉽게 말하면 우주 본연의 상태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나가, 내 에너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초월적 자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주와의 합일이 곧 하느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저런 걸 만들어놨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저 바티칸의 탑과 돔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태양신을 상징하는 저 탑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탑은, 저것은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오벨리스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성기를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길다라냐, 쭉 서 있느냐, 남자의 성기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그 보스턴에 있는 것하고 어느 집에 있는 것하고 그건 좀 작지만 또렷하죠. 그거는 내가 그래 저거 동그란 거 2개 있는 것까지 다 유심히 보시라고. 저것이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오벨리스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돔은 여자의 자궁을 뜻하는 이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시스와 오시리스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남매이자 부부인데, 남매면서도 부부예요.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부부인데, 이시스는 자궁을 뜻하는 여자의 성기를 의미하며, 남자인 오시리스는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오벨리스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티칸의 상징물은 다름 아닌 남자와 여자의 성기인 것입니다. 저 성당이 말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게 성기예요. 아셨습니까? 이 우주는, 여기서 우주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우주가 아니에요. 전체 우주는 70%가 뻗어나가는 양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뻗어나가는 양의 기운이 70%고 나머지 30%는 끌어당기는 음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는 그래요. 우리는 이와 같은 7대3의 비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가장 잘 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뻗어나가는 양의 기운은 남성을 뜻하는 것이고, 또 끌어당기는 음의 기운은 여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뻗어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날마다 둘이서 싸워요. 또 남자 녀석끼리. 또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는 뻗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고 내가 무엇을 실수하는가를 보고선 실수를 고쳐야 되는데, 실수는 고치는 눈이 없고 뻗어나가는 힘만 했으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남자들입니다. 본인이 못 봐요. 현시간이 없어서 내가 뭘 실수하는지는 모르고 똑같은 걸 반복해요. 어떤 노 교수 한 분은 내내 우리 그 대통령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유튜브에다 올려요. 그런 걸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걸 몰라요. 본인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내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남자거든. 남자는 뭘 내가 잘못하는지 모르고 내내 똑같은 걸 해요. 양의 기운이 많아서 그래요, 남자는. 다시 말해 태양신이라고 하는 오벨리스크는 남성 에너지를 뜻하는 것이며,
끌어당기는 이 시스는 여성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벨리스크는 강한 70%의 작용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게 전 남성 에너지가 일단 작용을 해요. 마치 우리 영혼이 원하는 자기 세계를 창조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시죠? 사이퍼에서 창조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영혼이라는 게 원래 양에너지예요. 아셨죠? 영혼 또한 그 에너지는 뻗어나가는 양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에너지, 영혼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놓으면 그 각인시킨 것을 세계에 내보내서 그 다음에 에너지가 그걸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다시피 온 세상은 남성 에너지인 오벨리스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저 성당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가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부지기수이 많고 일본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이북에도 있고 다 있어요. 저기 눈먼 사람만 모르지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여행을 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오벨리스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 오벨리스크예요. 우리 앞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면 다 저런 거 있어요. 하나님은 없고 맨 있는 게 다 저런 거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저 롯데 월드타워, 저것도 오벨리스크입니다. 아셨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저거 뭐 생각나요? 또 이북에 저 주체탑, 저것도 오벨리스크입니다. 이북이라고 아니에요.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저 이북의 유경 호텔, 저것도 오벨리스크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디에 가든지 이 뒤에 있는 그림처럼 오벨리스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번영과 창조를 뜻하는 힘, 오벨리스크로 말입니다. 이 뻗어나갈 에너지는 번영과 창조를 뜻하기도 합니다. 태초에 우주는 뻗어나가는 양 에너지와 끌어당기는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 에너지가 뻗어나가는 힘을 통해 원하는 것을, 각인된 것을 세상에 내보내면 에너지는 그 작용을 거두어 들여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우주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우주, 그것이 양 에너지가 뻗어나갔을 때, 그때 에너지가 그 뻗어나간 것 안에 그걸 다시 그 작용을 끄집어서 뭉쳐놓으면 그게 바로 만물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양과 음의 작용에 의해 탄생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왜 바티칸에 저 남성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있는지 이제 이해하셨나요? 우주로부터 생겨난 양과 음의 작용에 의해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양 에너지와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양 에너지와 어머니 에너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창조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 또한 양과 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양과 음을 통해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그 양과 음을 통해 그 우주, 원래 그 근본적인 우주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과 음이 무드라 상태가 되면, 양 에너지와 에너지가 무드라, 합일 상태가 되면, 다시 말해 양과 음이 합쳐 하나가 되면 그 상태가 바로 우주 본연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드라가 일어나면 그게 여러분들이 처음 이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에너지를 통해 우주 본연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을 인도에서는 마하무드라라고 합니다. 마하무드라는 곧 우주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하라는 뜻은 크다, 아주 큰, 그리고 위대한, 그리고 지고,
아주 높은 이라는 뜻으로 대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드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하무드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양 에너지와 에너지가 서로 좋아 만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양 에너지와 에너지가 만나는 게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플라토닉과 같은 정신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통해 한 몸이 되는 이른바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섹스를 말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행위는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성행위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영혼을 통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직접 움직이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에너지를 직접 움직이는 방법은 행동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그래서 성행위는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영혼을 통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저 사람이 좋다, 내가 보기 좋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마음을 빼앗기면 그때 그 에너지는 서로 만나기 위한 에너지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원래 우주로부터 나온 에너지 가운데 그것이 이제 욕구를, 성적 욕구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다 이뻐 보이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상대방한테 마음을 빼앗기면 그때 그 에너지는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우러난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랑은 이거죠.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라느니 별소리가 다 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에너지의 작용인 것입니다. 우주는 그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한테 다 시켜요. 생물들한테. 우주가 스스로 창조하기 위해 저지른 번식작용인 것입니다. 에너지를 통해서 번식하는 거예요. 점점. 때문에 이런 사랑은 얼마 못 가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헤어질 때, 이런 식으로 사랑하면 헤어질 때, 이런 사랑은 헤어질 때 서로 다투며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인간사는 근데 그렇죠. 이런 일이 다반사죠. 그러나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사랑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식의 사랑은 마하무드라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하무드라는 그런 식의 사랑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랑으로 새끼는 만들어질 수 있는데 마하무드라는 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 우주는 에너지를 통해 세상을 창조합니다. 사랑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런 건 우주는 안 따져요. 진실이든 아니든 성행위를 하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놈한테 당해도 애는 만들어지고 뭐 안 만들어질 수 있지 못하면 만들어지고 뭐 안 당하고 결혼하고서 해도 애는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주가 저지르는 에너지다 이거예요. 에너지의 세계는 이렇게 진심과 상관없이 우리 심정과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작용으로는 우주 본연의 상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사랑으로는 우주 본연의 상태를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본연에서부터 뻗어나온 에너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가 일으킨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어쩌면은
모든 생물들한테 자꾸 번식하라 번식하라 우선 우주가 만들어낸 우주의 작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는 마하무드라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하무드라는 우주의 작용을 거슬러 올라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우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은 그런 사랑인데, 이런저런 사랑인데, 눈물에 씨앗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야지만이 무드라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야지만이 마하무드라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부담이 없이, 마음의 계산이 없이, 마음이 요구하고 이런 것이 없이, 또 마음의 욕심이 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기가 만나면 그때 양 에너지와 에너지는 작용을 하여 거기에서 무드라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없이 할 때 무드라가 일어납니다. 자, 지금 다시 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벨리스크의 끝부분은 전부 다 저렇게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미드의 끝부분은 전부 다 저렇게 위에가 피라미드 모양이에요. 피라미드. 그것은 우주 최초의 에너지인 음양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안의 에너지가 최초의 우주 에너지예요. 우리는 저것을 2차원으로 만들면 그게 헥사곤입니다. 육각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 안에 있는 에너지는 그 육각형 안에 이 안에서부터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생기며, 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바로 우주 최초의 본연의 에너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에너지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여기하고 이것이 있는 거하고 틀리는 겁니다. 이 안의 상태.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 있는 에너지는 이 에너지하고 틀리는 에너지다 이거예요. 저 끝부분은 전부 다 저렇게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최초의 에너지인 음양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양 에너지가 사용된 상태가 아니라, 사용된 상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게 사용된 상태죠. 그 사용해서 만든 거죠. 그런 사용된 상태가 아니라 사용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오벨리스크 안에는 전부 다 끝부분이 저렇게 생겼어요. 피라미드로 생겼어요. 아셨죠? 피라미드여야 된다 이거예요. 저것이 사람의 성기하고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의 성기에는 저렇게 안 생겼어요. 사람의 성기도 아마 저렇게 생겼으면 그래서 우주 최초 에너지가 생길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안 생겼다 이거예요. 아셨죠? 자, 이 말은 계산적인 사랑이나 속셈이 따로 있는 그런 음흉한 사랑이 아니라 에너지 자체만으로 작용하는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경건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마음은 필요 없고 경건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두 사람의 상태가. 그러면 그때 그 힘은 무한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상태에서 만난 에너지는 무한하게 작용을 해요. 욕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벨리스크를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신은 막강하게 뻗어나오는 힘 아니에요. 그걸 상징하는 게 태양입니다. 그래서 그 힘은 무한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오벨리스크를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왜 저렇게 줄을 거놨는지 하는 이유를. 우주와 하나가 되기 위한 사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주와 하나가 되기 위한 사랑, 그것은 애증을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애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애증의 애예요. 애기 때문에 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애증을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결합한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우주와 하나가 되기 위한 사랑입니다. 우주와 하나가 되기 위한 사랑, 그것은 애증을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결합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가 헤어질 때 위자료를 갖고 싸우는 그런 식의 관계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동안에 같이 살아놓고서 싸울 때 또 헤어질 때 되면 또 위자료 가지고 싸우고, 이런 사람은 그동안에 한 사랑이 애증으로 산 거지 그런 경건한 사랑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경건한 사랑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애증이죠. 근데 이 애증 속엔 여러분들이 또 빠져 있죠.
그래서 증오도 하죠. 그래서 그건 몹쓸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 세상의 사랑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물인지 몰랐다 이거죠.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나중에 그게 눈물이었다 이거예요. 부득이 헤어져야 한다면 서로 감사하고 그동안 있었던 상태 감사하고 또 소중했던 그런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진짜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경건한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애정을 가진 사랑은 이게 전쟁이죠. 이렇게 애정을 떠나 순수하게 하는 사랑을 경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랑은 서로 감사하며 소중한 관계인 것입니다. 있는 자체를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그걸 그냥 잡아 죽일 듯이 뭐 어쩌고 저쩌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싸우는 거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내가 사랑하니까 싸우지. 이게 다 안 경건한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다투지 않고 순수하게 하는 사랑에서 무드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무드라는 단순히 몸을 섞는다고 하여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몸을 섞는다고 해서 무드라는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무드라는 안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섞어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안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몸을 섞으면 혼자 오르가즘은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무드라는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또 오르가즘은 무드라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오르가즘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성관계를 안 해도. 그러나 무드라는 그것과 절대로 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드라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사랑은 마음만 먹으면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건 욕구 해소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오래 못해요. 그러나 무드라를 위한 사랑은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무드라를 통해 에너지가 순환되면, 몸을 다 순환되면 그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환정본회라고 합니다. 환정본회. 환정본회는 우리 몸의 정기, 정액, 정기를 뇌 속에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정기는, 정기는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정의 기운이 정기예요. 그 정기를 뇌 안에다가 간직하는 것이 환정본회예요. 이 정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성자인 7번째 성자, 즉 칠성자가 뭐냐면 남자일 경우에는 남자 성기와 남자의 항문 그 사이에 좀 있는 것이 칠성자입니다. 7번째 성자예요. 그 칠성자에 있으면 성행위를 할 때 소모가 되지만, 그래서 성행위를 할 때 사정을 하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사정을 하죠, 보통은. 그냥 사람은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하지만 이 기를 순환하여 그것을 뇌 속에 간직하면, 그 정자를 뇌 속에 간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될 수 없어요. 정자는 있으나 그 정자로 인해서 지금 성행위를 하는 그 기운을 뇌 안에다가 간직하면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를 소모하지 않고 하는 성행위를 이 방중술에서는 접이불루라고 합니다. 접하여 불루. 접하다 이게 접한다, 서로 접해져 있으나 불루, 사정하지 않는다가 접이불루예요. 아셨죠? 말만 가지고 설명하면 여러 가지 설명이 다 많지만 원래 접이불루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기를 가지고 하되 사정을 하지 않는 것이 접이불루며 그것이 환정본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환정본회일 때, 이 환정본회의 상태일 때, 그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르가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느낌이냐, 쉽게 말하면 표현하자면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우주 자체에 환희만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최고의 절정의 맛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은 환정본회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접하여 불루는 다시 말하면 사정을 하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정기가 보존되며
그 기운이 보존되며 무드라의 황홀감이 천지를 환하게 감싸게 됩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정기신이라고 하며, 정은 정신, 정력 할 때 정이고, 기는 기운할 때 기고, 신은 신할 때 신할 때 신입니다. 그 정기신이라고 하며, 정기신은 사랑을 통해 에너지가 우주와 합일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기신은 사랑을 통해 에너지가 우주와 합일되는 그런 상태를 정기신이라고 합니다. 이 정기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촛불에다가 비유를 하면, 정은 즉 촛농, 그 농이 정이에요. 아셨죠? 그 농이 있어야지 불이 켜지니까. 촛농이 정이고, 기는 불꽃이에요. 이 불을 켜졌을 때 불꽃. 그리고 신은 주위를 밝히는 광채를 말합니다. 그게 신이에요. 아셨습니까? 촛농, 즉 성에너지가 튼실하면, 성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걸 튼실하면 불꽃이 활활 타듯이 무드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 주위는 더욱 밝아져 우주와 하나가 되는 마하 무드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태양신처럼 영원히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지만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아셨습니까? 일반인들의 사는 사람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하면서. 사랑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가 일으키는 사랑이고, 우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랑이고, 진짜 사랑은 이렇게 우주의 작용을 거슬러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우주로부터 파생된 사랑이 아니라 우주를 거슬러서, 그 작용을 거슬러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티칸의 가르침도, 그리고 수많은 인류의 답안지도, 그 수많은 인류의 답안지들이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답안지도 모두 우주의 작용을 거슬러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우주의 작용에 의해 태어났다면, 우주의 작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남자 여자 기운끼리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오늘부터 이렇게 우주의 작용을 거슬러 크나큰 우주의 사랑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애증이 없는, 여러분들이 믿는 애는 그건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에 빠지는 사랑은 우환이에요. 아셨죠? 그 애증이 없는 경건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소중하고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